보이고 들리는 바이블 스터디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는 말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고비 사막이라 불리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도 많고 또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레위기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고비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참 건조한, 답답한 그러한 내용들을 만나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렵다, 읽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의 고비 사막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창세기를 제일 먼저 배우거나 아니면 모세의 유언설교인 신명기를 먼저 배울 것 같지만 사실은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배우는 첫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서는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요.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레위기서를 통째로 암기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암기하셨을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저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레위기를 암기하셨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테레사 수녀님이 전체를 암기하셨던, 암송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또한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서는 즉 우리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요, 반드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God is love라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God is holy.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거룩을 이야기할 때 만일 거룩이 빠진 사랑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깊이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랑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사랑이 빠진 거룩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거룩이 같이 가야 되죠. 바로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상당히 읽기에 건조한 고비 사막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저는 이것을 거울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씻는 것입니다.
씻는 역할은 물이 하지만 어디를 씻어야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울이 하는 역할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이 바로 이러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성이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게 될 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처소가 비로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의 제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제사의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화제는 무엇입니까? 불로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죠. 그 다음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전제는 다른 말로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제로 부을지라도. 관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어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자신을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살리는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땀, 눈물, 이런 것도 전부 다 액체죠. 이 피, 땀,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그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액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미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있는데요. 거제는 뭐냐면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그릇을 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두 손을 드는 것, 이게 한마디로 거제예요. 그런데 이제 두 손을 든다 그럴 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들어야 되는데요. 가끔 보면 이렇게 무슨 도마뱀처럼 이렇게 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항복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릇을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웁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 그것이 바로 거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뭐냐면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뭐가 좋으냐면 율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흔들어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래서 이것을 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무당 붙어듯이 뭐 이렇게 뭐 떨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율동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바르게 이해하신 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 낙헌제는 다른 말로 서원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옆에다가 가정예배 이렇게 써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낙헌제는요, 말 그대로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제사장이나 제물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형식에 대한 분류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5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알아야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도움 받으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좀 죄송하지만 그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싹 내려간다 이런 의미로 변소화 속속 이렇게 기억 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한 번에 쏙쏙 내려간다. 그래서 변소화 속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가지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제사를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또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변소화 속속 가운데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자, 번제의 특징은 3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상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 드리는데 100%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단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서 놓는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짐승의 종류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황소, 양, 염소, 비둘기인데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부자, 그러니까 황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황소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좀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로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복음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황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왜냐하면 100%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황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황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아까워서 비둘기로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과 염소가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례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번제가 상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아침 저녁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이 짐승에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직접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짐승의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제사는 전부 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것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아즈카라의 원리는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를 드린다. 그럴 때 그 쌀 한 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웅큼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제사장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도 바로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아브라함, 노아, 삼손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 사건이죠. 또 반만 순종도 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그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빗나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바른 믿음으로 드려진 그 한순간이 있다면 그 한순간을 하나님이 아즈카라로 받아주신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1조 헌금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란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아즈카라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원리,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재의 특징은 뭐냐면 고운 가루,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최상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영적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으깨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모난 부분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익혀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화덕에 부쳐도 되고요, 또 구워도 되고요, 삶아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가루를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릴 때 부치거나 굽거나 삶아서,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 밥 먹어! 밥 먹다가 취하겠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서 밥을 함께 먹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은 없겠죠. 근데 아무튼 좋은 것을 좋게 얘기하라, 그런 의미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을 좋게 포장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치거나 굽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 드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왜 금지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누룩 그러면 유월절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달콤한 꿀처럼 죄의 유혹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죄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는요, 누룩은 이제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고 또 부풀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의 단절. 그래서 6월절에 무교절을 지내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하나님께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누룩이라는 것이 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누룩과 꿀은 금지지만 소금은 반드시 첨가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언약 이렇게도 부르는데, 소금은 뭡니까? 부패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런 의미가 소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금지하지만 소금은 반드시
함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공동 식사가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다른 말로 친교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은요, 자,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어떤 짐승이 안 될까요? 비둘기는 불가합니다. 왜 불가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 식사잖아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면 이게 사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치킨 한 마리 아닙니까? 치킨 한 마리 가지고 공동으로 먹는다? 물론 이제 아껴서 이제 조금씩 먹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친교의 의미가, 화목의 의미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만 화목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날 그 자리에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로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 제물이고, 저에게 이제 그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제사를 드린 저의 몫이 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아까운 고기를 잘 재워놨다가 우리 식구끼리 며칠 동안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뭘 금지하셨냐면요, 반드시 화목제물은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혹시 그 날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친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그 중에서는 나하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사람도 그날 이 화목제물을,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두고는 거기서 서로 인상을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더군다나 고기를 먹기 어려운 시절에 저 사람하고 좀 내가 관계가 불편했는데 나를 화목제물의 식탁에 초대해줬다, 그러면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읽으면요,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화목제는요, 의미에 따라서 감사제라고도 불렀고요, 서원제라고도 불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전부 다 화목제입니다. 자, 감사제는 우리의 뭐와 관계가 있나요? 과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감사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와 관련이 있고요. 서원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서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게 서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내 형편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원제의 이 기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는데 뭐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앞에서 환영을 했습니까?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가 그것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황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입다 수준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황소 10마리 드린 다음에 그 황소 잡아가지고 고기 파티 열고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제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가 잘 안 끊어지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술,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원제와 낙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그 화목제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낙헌제라고도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원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응답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제고 낙헌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화목제의 제사가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개의 제사를 살펴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제사는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부터는요 바로 의무제가 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말 그대로 가죽마저도 다 태워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 가죽만큼은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속죄제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죽마저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독특한 그 피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그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의 피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자, 제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번제단이고 이것이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성소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인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그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우리 촛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 기도, 성령의 임재, 이걸 상징하잖아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요 이 휘장에 7번 뿌려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뭘 하냐, 이 분향단에 그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그 속죄제물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 그 피를 바른다. 예배와 기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피는요 이 번제단 아래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두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영 밖에서 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여기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진영 밖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장입니다. 그 진영 밖에다가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죄 제물을 놓고 이걸 다 태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보혈만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진영 밖으로, 교회 밖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흘러요. 여러분, 어떤 집이 깨끗한 집입니까? 깨끗한 집이건 더러운 집이건 쓰레기는, 사람이 살면 쓰레기는 나오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반대로 깨끗하지 못한 집은요, 쓰레기가 뭐 응접실에, 식탁 밑에, 또 뭐 침대 근처에 맡기면 널려 있죠. 그게 더러운 집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보혈만 흐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교회에는 절대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즘에 교회 가운데 많은 이럭저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 속죄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제입니다. 속건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순양과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의 의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폭력을 방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ins, 죄들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sin, 어떤 우리의 죄의 본성에 관계된 문제다. 이게 속죄제고요. 그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실수나 잘못들, 그것에 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상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플러스 20%예요. 5분의 1을 가산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 20%를 초월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었던 그 재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하게 되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면 삭개오는 몇 퍼센트를 얘기한 겁니까? 400%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되고.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속건제의 이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한자를 우리가 좀 보면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옳다라고 하는 의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옳을 을자를 자세히 보면 바로 양양자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자하고 두 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왕 대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밑에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원리가 바로 레위기서에 있는 것입니다.